오늘의 말씀은 욥기 37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엘리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의 논쟁의 현장에서 그가 그 모든 논쟁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그가 이제 그의 주장을 펼치며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면 이 엘리후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 엘리후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여러분, 이 견해는요, 욥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엘리후가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견해인 겁니다. 여러분, 욥은요 지금까지 어떠한 말을 했습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 신앙적 자신감을 드러내며 자신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러한 말을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발언을 했던 욥을 엘리후가 교만하다 여기며 그가 겸손할 수 있도록 그가 가르치며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자다라고 보는 견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견해는 이 엘리후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의 견해인데요. 여러분, 엘리후는 가장 어린 자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는 어린 자가 한참 나이 많은 사람에게 비판한다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들을 모두 지금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엘리후를 치기 어린 사람으로 보고 그 또한 정죄하는 자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견해는 이 엘리후를 긍정적으로도 보고 또 부정적으로도 함께 보는 시각인데, 여러분, 엘리후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정말 중요한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인간이기에 실수를 하고 욥의 마음을 정확하게 공감하지 못한다라는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견해가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엘리후의 말에 욥의 세 친구들도 성경을 보면 반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은요, 어찌되었든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견해가 정확한지 또 이 엘리후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그는 필요한 말을 욥에게 또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는 부정적으로 엘리후를 보았지만 갑자기 오늘 이 엘리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엘리후가 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엘리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엘리후는 하나님의 음성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과 같고 우레와 같다라는 말을 그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뜻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엄을 표현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은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23절과 24절에 이러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어떠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가장 크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를 의롭게 대하시고 정의롭게 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보잘것없는 죄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위대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신앙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함께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예배는요,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할 수 없습니다. 핸드폰을 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며 예배하지 않는 거죠. 또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요, 재짓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십니까?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을 살아가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경외하는 신앙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마음을 동시에 갖는 우리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변하여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죄를 두려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